분량이 좀 많지만 이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짚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에 들어서면서 안식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또 안식일 병을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예수님을 향한 피난과 그리고 결국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던 그런 배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민족과 나라를 통틀어서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을 특징 짓는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안식일이나 또 아니면 먹는 음식에 있어서 돼지고기처럼 대세임질하지 않는 음식, 동물의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 그런데 다른 민족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음식 문제도 또 종교마다 그렇게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안식일 부분만은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중요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돌로 쳐 죽여라고 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은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만족함과 또 기쁨 가운데 그분이 피곤하시고 힘드셔서 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창조를 향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일곱째 날 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일째 인간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첫째 날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창조 후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불러내셔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20장에 10계명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계속 출애굽기를 말씀하면서 이 10계명을 주어진 그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1개월 전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한 달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 많은 음식을 가지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그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났고,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만나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시면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것이 애굽을 나오고 난 한 달 이후입니다. 그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되 그 다음 날에는까지 주지 마라,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날 먹을 만나를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해 뜨기 전에 그들은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먹었지만
또 그 가운데 불순종하고 그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놔뒀다가 보니까 상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된 날 하나님은 이제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에 2배로 6일째 된 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너희들이 나가지 마라, 만나를 그대로 나가지 마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11개월 전에 만나를 주시면서부터 그들은 안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은 우리의 먹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율법과 상관이 없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우리에게 사실 쉼이 없다면, 밤이 되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면,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일만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마지막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인데, 지금은 소련이 그 공산당이 70년 만에 그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로 바뀌게 되었지만, 이들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 인민들을 착취를 하고 수도 없이 사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많은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15일마다 한 번씩 쉬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능률이 오르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10일마다 하다가 결국 일주일마다 쉬는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안식이 없고 또 잠을 잘 수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고문이 없고 괴로움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특별하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고 살려둘 수 없고 했던 그와 같은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로 인해서 왜 이와 같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앞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은 13절, 구약 131쪽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16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만약에 무엇을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그렇게 쉬어야 되는 이유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것을 언젠가 그 유대인으로서 계속 태어나서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은 한 처녀 자매가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걸 쭉 적은 책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사실 오늘날도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국가의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심지어 호텔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해서 이제 안식일날 유대인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왜?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누르지 않게 되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했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강한 명령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세부적인 자세한 그러한 목록들을 만들어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먹을 음식은 그 전날 준비를 다 하고 또 안 먹을 수는 없죠. 먹기는 먹되 음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안식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 천지를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너희들을 이제까지 기르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봐라. 이런 의미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란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속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그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 후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한 그들을 건져낸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면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살았던 그들의 그 비참함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감사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5가지 안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안식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구속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1월 14일 이후 15일부터 그들은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누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하고 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그 땅을 정복하면서 7년 동안 그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정작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되었지만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이제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데 바로 참된 여호수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은 더 이상 방황은 없고 그들은 이제 정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5가지 안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1장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하게 명령하셨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자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를 하는 걸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모세도 어떻게 할 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 아니 안식일 날 이렇게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돌로 쳐서 죽인다는 이것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고 하면서 이 타박상이 일어나서 터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또 터지고 고통 당하면서 죽는 것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정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생각 가운데 가득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엄중함보다 인간적인 그런 유대적인 그런 전통과 관습으로 안식일이 점점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2장을 통해서 제가 이후에 살펴보겠는데 더 깊은 인간의 죄성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런 엄중한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야 율법은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 정말 심판자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 안에는, 이제 다른 율법을 보겠는데, 율법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생을 생각하시는 자비가 얼마나 깊게 드러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 14장입니까? 그 앞에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0절에 보시면은,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선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7째 날 안식일을 쉴 뿐 아니라 또 6년이 지나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해서, 안식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밭을 쉬게 하면서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가는 49년 이후에 50년째는 49년과 50년, 49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쉬고, 그리고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기쁜 해다 해서 50년째는 또 그들은 쉬었습니다. 이렇게 2년을 쉬고 51년째 그들은 일을 했는데, 48년째 되는 날은 하나님은 3배의 소출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신체, 리듬과 그리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땅이 휴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소출과 그리고 영양분이 다시 보충되고 해서 그 다음 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합당한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땅에서 난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쉬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게 될 때 땅은 더 이상 영양분을 내지 못해서 점점점 과실과 소출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닐하우스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윗지방이 아니라 남부지방 진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닐하우스가 진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 비닐하우스를 한 지 50년이 넘어서 제대로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알고 이제 한 해 두 해 쉬었다가 또 농사 짓는 것을 한답니다. 땅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과학적으로 더 정밀한 분석에 의하면은 끊임없이 땅이 그렇게 영양분을 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음식이 나옵니다. 무기질이 이 식물을 통해서 유기질 그 원소로 바뀌면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그 물질로 바뀌어서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안식년을 계속 그들이
안식일은 쉬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또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930년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국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받죠. 208년 만에 나라가 멸망됩니다. 남한국 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때 344년 동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유지하셨지만 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7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490년 동안 그들이 안식년을 70번의 안식년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해서 70년 포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죄인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상관치 않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이 안식년에 하신 말씀처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의 함께하는 여종의 자식들이라도 짐승들이라도 쉬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언젠가 어떤 글에 성령의 의사가 이런 성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령공화국이죠. 성령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의사가 하는 말이 육체의 욕심에 견인된 이 육체의 욕망에 견인된 육체의 피곤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좀 더 이쁘고 또 좀 더 높은 콧대, 좀 더 큰 눈, 그리고 어떤 보조개, 그리고 주름없는 얼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하지만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그것에 노예가 된 사람은 마약에 중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성령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예이지만 우리 인생이 왜 살아갑니까? 무엇에 이끌려서 내가 왜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왜 그것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힘을 쏟고 노력하고 잠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이요 우리의 자아 성취요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지라도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일을 직구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는데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175페이지입니다.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 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이 엉중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계신 분입니다. 신명기 14장 15장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다 순종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다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학대받고 어려움을 당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한다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불순종했을 때 돌에 맞아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과 유익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한 자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지 모릅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는 또 신명기 보면 매 3년마다 너희들이 소출을 거두어서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주라. 밥모퉁이도 남겨주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배려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참된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결국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무섭게 나오지 모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프레드 목사님이 레디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의 신문을 딱 보니까 신문 측면에 한 해 자기들 미국 전체 그 교단에서 아프리카에 선교운동한 것이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600달러 이 정도였는데, 어떤 교회가 뭐 우리 돈을 6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서 그에 대한 헌당식을 한다는 그 광고를 보면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그들은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교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멋진 예배당을 지었고 그들은 스스로 자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게 멋지고 사람들 앞에서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짓고 찬양하는 것에 있었겠는가? 그는 거기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한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직이로서 또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노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산할 것이다 하면서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 보이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육신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종교적인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악한 자가 되게 하는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천국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꼬박꼬박 예배당은 오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은 또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으로라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가 혹시 누군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의 그 옷을 빼앗아 왔다면은 밤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 왜? 팔레스타인 땅은 밤이 되면 너무나 춥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이불도 없어서 그 도시 이불로서 덮고 자야 될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도시 없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서 불쌍히 있는 마음도 없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종교적인 의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불쌍히 있는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자기의 의 가운데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하나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병을 고쳐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율법에서 명하신 것 그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의 고집과 자아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실 거라 해서 그들은 열심히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만큼 종교적인 민족이 없습니다. BC 167년도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강압해서 죽이려고 할 때 마따디아 제사장이 그의 5 아들 그 중에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그들은 100년 이상 항전을 하면서 그들은 유대 민족의 그 종교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때 안식일 날에 전쟁하지 않고 안식일 날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붙잡혀가고 칼과 창에 찔려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외계인 마카비스에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들이 목숨을 잃더라도 그 안식일은 전쟁을 하지 않고 죽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도 구원받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들만큼 열심히 지킨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반대된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헤롯 땅이라도 하고 헤롯 로마에 붙어서 그들은 현실적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로마의 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연약한 민족이 그 막강한 로마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적으로 어떤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서 그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게 또 반대되어서 열심당 셀로딘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당은 마치 이 유다 마카비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의 앞잡이들을 몰려가서 죽이고 살인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 민족의 우월성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대항했던 자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파는 뭐냐, SM파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쿰란 동굴에 사해사원이 발견되고 이런 그 이스라엘 가면 그런 동굴이 있는데 완전 허벌판과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오시기를 경건하게 그들은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4개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저히 어느 종파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4명의 의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쳤다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그분이 하시는 행한 일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왜?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가치 기준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의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생각할 때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가리었습니다. 결국 순전한 믿음이 나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무엇으로 인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하나님 주님이 기도가 나오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 당시에도 올바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벗어나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자체를 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참된 그 예수님을 있는 대로 못 보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대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고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고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죽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긍휼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화평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철학 가운데서 예수님을 있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찾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1시간 듣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또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주님 말씀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또 내가 앞으로 닥칠 장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어떤 짐승보다 더 못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도 깊이 몰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뜻과 장을 주고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의 고귀한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못이 박혀서 그렇게 죽으셨는데도 그 마음 중심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돌아와서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라. 주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냉정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저것밖에 모른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의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의로서 내 스스로 열심히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이 보는 것과 그분이 긍휼히 여기고 그분이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17절부터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떨어진 목자나 자리에 하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보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들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하노라. 정말 하나님은 창조 안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하시고 안식일을 명하신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무한한 찬송을 드리게 될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크나큰 창조와 구원을 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것을 압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얻고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온 안식, 그 놀라운 안식을 정말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날을 정말 꿈꿉니다.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섬겨나가기를 정말 바랍니다.